있어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23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하나 있는데요. 2021년 귀농인들의 통계를 내었답니다. 지난해 귀농의 가구 수가 1만 4,347가구로요. 작년보다 14.9% 정도 늘어났대요. 역대 최대치를 찍게 되는데요. 기촌 가구는 36만 가구로 작년보다 5.3% 정도 늘어났답니다. 귀농 가구는 은몇 지역에 이사한 사람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촌 가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촌 가구 수의 증가율은 8.7%인데요. 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그 증가폭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림식품부가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여파가 있고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줄어가는 젊은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을 봐서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이유를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절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로마의 압박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양식인데요. 이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요를 요한복음 6장 10절은 5,000명쯤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복음서 기자는요, 이 5,000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안트로포이라는 통칭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성별을 드러내는 안드레스라는 즉 남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5,000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숫자에는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의 숫자는 1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충분히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도 대단한데 12강주리를 남긴 것도 더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이 주변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 다 먹여보자 라고 이벤트를 펼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씩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군기반장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가 그만큼 먹으면 뒤에 아무도 못 먹는다. 줄 세우고 뭐 이렇게 난리법석을 해야지 수십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사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함부로 남발하진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사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던 중요한 동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깨끗게 고침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때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곧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죄에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자, 거기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를 보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한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36절을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의 동기가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보시고에 보셨다는 그냥 쳐다봤다, 째려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보시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무리에 대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시점이요, 언젠가라고 보면 자기에게 무리들이 오셨을 때 보자마자 그들이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궁중들이 자기에게 배고프다고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배고픔을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보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 필요를 해결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긍휼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긍휼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일부러 불쌍한 척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히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 아닙니까? 이사야 38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듭니다. 죽게 됩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의 대를 이을,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선택이 뭐냐면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순간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차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환경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형편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8장 5절을 보시면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챙겨주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예수님이 빌립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6장 5절을 보면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먹일 수 없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진 이유는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빌립의 마음에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이치가 넘치는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그만 조각 한 조각, 한 입 한 입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200이면 8개월치의 봉급이죠. 빌립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 돈이 지금 어디 있고 그 많은 양의 떡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계산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계산하면요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냥 주실라 하다가 여러분이 이 짱구 돌리면서 계산하고 밀당하시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장부를 꺼내십니다. 여러분한테 받아야 될 빚을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너무 계산하면요 우리 하나님도 기적을요 조금씩 계산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내 역량만큼, 내 환경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내 환경만큼의 기적만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지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의 틀 아래 가두는 것,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유대인 2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간신히 구명보트를 구해요. 그중 한 명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군요. 저를 다시 구해주시면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밤새도록 고생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뭐예요? 전부 드리겠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소리를 칩니다. 이봐, 저기 섬이 보인다. 그만 기도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은 거래를 한 겁니다. 흥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타산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믿음 생활 그만두겠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 순종하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요, 빌립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안드레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데리고 왔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결론을 내어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안드레의 이런 믿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어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기적을 행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홍해를 갈라봐, 기적을 행해봐, 너희들에게 이 5,000명을 다 먹이는 기적을 너희들도 해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했던 건요,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기적을 행한 행동보다는 예수님은 믿음,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드레의 이 순종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를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일단 순종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차 깊고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복은 물질적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축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이 하나님에게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88년 국내에서 최초로 우렁이 양식에 성공한 안용준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양식법을 국내에 맞게 적용한 분인데요. 국내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종패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사업은 마침 방송과 언론을 타게 됩니다. 우렁이 양식 사업이 수익성과 미래성이 부각시켜지는 언론 보도와 함께 수많은 농가와 분양 계획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 분양일에 분양만 해주면 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양식장에 꼭 필요한 지하수가 있는데요. 이 지하수가 아무 이유 없이 단수가 된 겁니다. 우렁이 양식의 생명이 물이 나오게 되지 않자 이 안 대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지 않던 교회를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급하게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식장으로 돌아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양식장 밑에 있던 지하수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다시 터져 나온 겁니다. 이때 안 대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내 믿음을 먼저 보시는구나. 이후에 100여 농가의 종패를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영 철학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랑과 나눔, 고객에 대한 섬김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안 대표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대표를 아십니다. 그는 긍휼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모였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시면 나머지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를 챙겨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